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물질도 어떤 물건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죠. 여러분, 개가 예배 드린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개나 돼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또 성경은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정의가 뭘까요? 예의의 자, 그리고 숭배할 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풀어보자면 예배란 것은 예의를 갖추어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린다는 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의의 자, 숭배할 배자입니다. 경배할 배자입니다. 첫째, 그러면 뭐가 갖춰야 될까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맞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옷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 형식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의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의 진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의 없는 사람은 우리는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뭘까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는 숭배하는 대상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이 쫓는 게 어떤 우상일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극히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란 것은 경배입니다. 존경해서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피조물은 창조주를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인은 하나는 요강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려 창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주권일까요?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권이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예배가 공적 예배로 나타났죠.
구약 시대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공적인 예배로 항상 드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특강을 하고 있죠. 내일 저녁에 레위기 강의를 하는데 저는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 볼 때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뼛속 깊숙이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있죠.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 5개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태워가지고 홀랑 불태워 하니까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해요. 소제는 뭡니까?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곡식을 빻죠. 갑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원래의 밀의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소제의 의미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엉클어진 관계를 화목시키는 겁니다.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오퍼링. 뭘 이렇게 제공해서 올려드린다. 헌상이라고 그래요. 헌상.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유교에서 말하는 귀신들을 모셔놓고는 그런 제사하고는 의미가 용어는 같이 쓰지만은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헌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헌금 드린 것도 주님 앞에 헌상 올려드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쳐서 올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위상자를 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구약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면 3가지가 꼭 필요했어요.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됐습니다. 성소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지성소에서 그 제사장이 대신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됐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희생물입니다. 피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피를 많이 흘리면 살지를 못합니다. 이 피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짐승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 제단에 사실은 누가 올라가야 돼요? 죄 지었던 내가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그 제단 위에 올리지를 못하고 내 대신 내가 키우던 짐승이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목을 칼로 칩니다. 피가 뿜어져 나와요. 짐승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피비린내가 코끝을 진동을 해요. 이게 구약 제사였단 말입니다. 구약의 예배 시대는 피비린내가 나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처참한, 정말 내 죄를, 저 피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저 피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칼을 가져와가지고 토막을 냅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내장은 다 긁어내고 머리는 머리 다 자릅니다. 그렇게 잘라온
그 희생 제물들을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불을 뗍니다. 세 번째 요소가 불입니다. 구약 제사의 3대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제단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피가 나와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구 대신요? 내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올려진 제물을 뭘로 태워야 됩니까?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 불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불은 열정입니다. 불은 성령입니다. 불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제물이 불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불로 태우는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저 번제물로 드렸던 저 희생제물처럼 완전히 불로 태워서 죄가 되기까지 죄의 죄를 불태웁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나오는 것은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약 시대를 산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구약 시대라면 집에서 올 때 벌써 양 2마리, 소 1마리, 염소 3마리 다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마당에다가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 짐승들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에는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흘러요. 그게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곳곳에 피, 온 피가 점철되어 있는 이 제단 속에서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될 제물은 바로 짐승이 아니었던 바로 바로 이 못난 요 나입니다. 내 죄를 대신할 동물에게 피를 요구했던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가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오고 그 다음날 또 잡아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잡아올 때 그때뿐입니다. 잡아오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구역질이 난다. 실정이 난다.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아예 내 성전 마당을 밟지도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많은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지 주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자니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한다 해서 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짐승 잡아오는 건데 나도 지쳤다. 더 이상 잡아오지 마라. 이제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죽어야 될 그 죄들을 왜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냐.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갈게.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세 나이로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해다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구약의 짐승 잡는 제사는 없애줄게. 내가 대신에 피 흘림을 단 한 번에 끝내줄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피를 흘릴 테니까 내를 믿어만 주면은 앞으로 구약 제사 같은 거 안 해도 돼. 나를 믿어만 다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는 마지막 때다. 머지않았다. 너희들 정신 차리라. 내가 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에 있던 휘장, 저 커튼이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지성소가 다 무너지고 구약의 성소가 다 무너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희 몸이 지금 성전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왜 우리가 더럽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희생의 대속의 피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어떤 것도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내가 너희들을 죄를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너희가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 구원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영원 속죄해 주시고 영원 구원의 선물을, 값없는 선물을 주신 그 주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간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지고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대꾸가 없이 자기 아들을 집어넣고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내 치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거두어라. 그리고 순양을 하나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사는 두 번째 제사인 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번제였는데 오늘 말씀은 소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제가 뭘까요? 원소할 때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힐 소자입니다. 하얗단 얘기입니다. 근본 소자입니다. 여러분, 사물의 구성되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소자입니다. 한자로요. 그래서 소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제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레위기 2장의 말씀은 소제에 대해서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빵이었습니다. 빵은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밀을 재배해서 그 밀을 다 거두어 들여서 그 밀을 절구해 놓고 어떻게 해요? 빻습니다. 그죠? 밀을 그대로 먹어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먹어요?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통밀이 있는데 이 통밀을 절구통에 넣고 빻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구로 콩콩콩 찍어가지고 그 밀이 완전히 해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으깨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빠진 그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도 하고 발효도 시키고 맛있는 빵도 굽고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셔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곡식 중에서 하필이면 밀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밀은 색깔이 하얗습니다. 화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곡식이 많지만은 밀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밀은 하얀 순결을 상징합니다.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밀입니다. 왜 갈고 부숴야 될까요? 내 자아를 깨 부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제단 앞에서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드렸는데 이 곡식에 빠지 않고는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제의 제물이라면은 오늘 분명히 이 말씀처럼 빻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께 소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는 그의 예물은 무슨 가루요? 고운 가루로 할지니. 1절 올려주세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여러분, 그의 예물을 올릴 때 밀가루로 올리는 겁니다. 밀 그 자체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빻아서.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밀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빠진 밀가루의 상태일까요? 주님한테 올릴 때는 빻아서 올리랍니다. 근데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서지지 않는 내 자아, 내 고집, 그리고 내 욕망, 내 계획, 내 의지, 내 생각, 여전히 남아있는 나.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강력한 에고이즘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 문명이 발달할수록 개인주의로 갑니다. 특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생각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상실된 것이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죽어야 될까요? 오늘 레위기 2장의 소제 예물처럼 완전히 빠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소제 예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갈아서 빻아서 부서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 많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주님은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온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들을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거기서 그 가루를 한 줌과 그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그 기념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합니다. 불로 태웁니다. 그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불로 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치 번제물처럼 불로 태워져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희생제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에 부셔져야 하리,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이 있습니까? 거기 뒤에 보세요. 부셔져야 하리.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주셔요.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셔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부셔져야 된대요. 깨져야 된대요. 씻겨야 된대요. 완전히 무너져야 된대요.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과 같은 완악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은 다 버려라, 다 고쳐라, 겸손히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 네가 정결하고 자랑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소재에 관한 말씀인데, 다른 제사는 유일하게 다른 제사 다 동물의 피를 갖다가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유독 5대 제사 중에서 소재만 곡식을 갈아서 올리라고 얘기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사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피의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지만, 이 피가 아닌 밀을 갈아서 드려야 했던 그 뒷배경에는 우리 자신 산산조각 낸 내 자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너 자신을 올려드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온전한 소재 예물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드려진 그 번제 예물, 이삭의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마치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눈을 감고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나의 몸뚱아리를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이 몸을 각을 뜨고 절구에 넣어서 곡식을 받듯이 나의 몸을 이제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강력한 자아를 저 절고통에 놓고 빠듯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몸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드려지는 그냥 제물이 아닌 각을 뜬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절고통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빠야 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서질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부서질, 깨뜨려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보십시다. 찬송가 주의 주시를 합평해 보면은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드리기 전에 너희는 정성껏 주님 앞에 기도했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오늘 이 희생제물은 바로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처럼 내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들을 이제는 우리의 몸입니다.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올려드려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들어 올리래요. 산채로 희생 제물로 들어 올려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몸을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아까처럼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몸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움직이려면 뭐부터 움직여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 몸을 드리려면은 내 마음이 가지 않고는 이 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그 유명한 말씀은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입니다.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영적인 예배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은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멸망받고 저주받을 대상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읍시다. 변화를 받읍시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입증을 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한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예배들이 타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 드린 자는 많은데 제사는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는 많이 드리지만 내가 진정한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보상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보상 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보셔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 몸,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정성과 나의 온 영혼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번제 예물을 드렸듯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0을 꺼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에 붙은 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 겁니다. 우리의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홀라당 태워버릴 그런 하나님의 속죄의 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서 제단에 붙은 불을 꺼지지 말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6월달 할 기도원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서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재 예물로 드려진 그 곡식이 빠짐을 통할 때에, 그 한 몸이 죽음을 통할 때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내 자아가 죽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너무 애를 안 써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음의 전도지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서지는 일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부서져서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사업과 사역과 과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아직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서질 준비가 되었는가? 아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시초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말씀 통독으로부터 시작되며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들 입술로서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서질 준비가 되었는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레위기 2장의 말씀처럼 부서지지 않고는 주님의 제단 위에 그 희생제물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철저하게 자신을 부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부서진 그 제물이 주님 앞에 완전히 번제 화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